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왜 하필이면 밤에 도착했을까? 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죄는 밤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 하는 행동보다 밤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언행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과 태도가 그 사람의 실제 인격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살펴보기 위해서 날이 저물 때에 의도적으로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은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자책을 일으키고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또는 말씀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돌이키려 하시기도 할 겁니다. 또는 가까이 있는 진실한 형제의 눈물 어린 충고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려 하기도 하실 겁니다. 또는 어떤 사건과 사고,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천사처럼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두 천사에게 오히려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양심의 절규를 못 들은 채 합니다. 성령의 눈물 어린 중보의 기도를 느끼면서 외면해버립니다. 자기가 겪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은 척합니다. 정말 진실한 성도의 눈물 어린 충고를 판단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도 멸망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살펴보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두 천사를 보내주신다. 믿음의 눈은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자, 혹 마음에 걸리는 타협된 죄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습니까? 합당치 않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각하고 있죠. 무엇이 주어지면 돌이키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죄를 버리겠습니까? 나는 그 버릴 의도가 없다. 딱 심판을 자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큰 죄를 지으려는 그런 태도로 대합니다. 오히려 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두 천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이 딱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다면 지금도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두 천사의 역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두 천사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죄다
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심판이 있다라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는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이끌어서 끌어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이끌어서 강권해서 심판으로부터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 두 천사를 악행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오히려 확증하고 심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두 천사에게 악행했던 소돔 고모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비방하고 헐뜯고 모욕하고 이단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외쳤던 소돔 고모라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것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의 원수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자기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진리를 전하면 자기가 전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진리를 거론했을지 몰라도 진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겁니다.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 여부도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들의 죄가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 더 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16장 47절입니다. 16장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의 죄보다 더 부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행하게도 그 옛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불행하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